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5번째, 오늘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일날 예배 설교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동안 설교해 왔는데요. 오늘로서 마치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어서 특별 기도회 때 보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첫째 날 제가 뭐라고 드렸냐면 긍휼히 여기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긍휼히 여기심은 나무로 비유하자면 뿌리에 해당이 되고, 오늘 5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은혜는 그 나무의 열매에 해당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은 긍휼히 여기심. 온풍이 꺼주실래 막 더워서 부채질 하시네요. 하나만 켜놨는데 보일러가 돌아가니까 더우신가 보네요.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결론으로 가면 열매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4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출발은 긍휼히 여기심으로 시작을 하지만 마지막은 은혜로 구원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혜가 뭘까요? 오늘은 주제가 은혜인데 은혜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말을 가장 쉽게 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주시는 선물. 선물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도 없이 그냥 주시는 사랑. 선물.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내가 이 선물 줄 테니까 네가 나에게 뭐 줄래? 그런 건 선물이 아닙니다. 그냥 상대방이 좋아서 내게도 소중하지만 나에게도 중요한 거고 좋은 것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냥 조건 없이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소중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선물, 그것이 우리는 은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 오늘은 제가 크게 3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구원의 은혜다. 그렇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자기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집집마다 가장 소중한 게 뭐냐고 묻는다고 하면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서 나는 내 아내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모든 가정에서
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딸, 자녀. 다른 거는 내가 다 줄 수 있지만 내게 가장 소중한 내 자녀는 누구에게 줄 수 없는. 하나님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자신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그냥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즉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의 은혜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신 것. 이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즘 제 주변에는 제가 이제 60이 다 돼가다 보니까 자꾸만 손자를 보는 사람들이 자주 생겨요. 뭐 제 나이 아니더라도 뭐 우리 주위에 권사님, 집사님들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자꾸만 손자가 생겨요. 그 손자 생기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얘기가 다 비슷비슷해요. 저는 아직 손자가 없어요. 누구 책임이죠? 영지 책임입니다. 물론 영지를 시집 보내지 못하는 제 책임도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보다는 제 딸이 좀 책임이 더 커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 친구들 모임이 있었는데 모임 중에 전화가 왔어요. 딸이 아기를 낳았다고. 이래가지고 저녁도 안 먹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서울로. 가가지고 저한테 얼마 후에 전화가 왔는데 전화 내용이 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 딸을 키울 때는 자식들이 이쁜 짓을 해야 이쁘더라. 손자는 그냥 이쁘대요. 제가 언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집사님을 2부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전에 그 손자 봤다 그래가지고 뭐 휴대폰 첫 화면을 손자 얼굴 넣어놓고 막 그거 넘기면서 막 보여주고 설명하고 막 그러는 거 볼 때 아유 왜 저래 이랬다는 거죠. 나는 저렇게 절대 안 하리라. 좀 이상하더래요. 아니 뭐 손자 뭐 이쁘지도 않은데 그냥 휴대폰 안에다가 사진 잔뜩 넣어가지고 보여주고 설명하고 또 얘기하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왜 저래? 나는 절대 저렇게 안 한다. 그러던 집사님이 뭐라 그러나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식은 이쁜 짓을 해야 이쁜데 손자는 미운 짓을 해도 이쁘대요. 그냥 이쁘대. 그러면서 저한테 휴대폰을 딱 보여주는데 막 넘기는데 전부 다 손녀 사진들이요. 그렇게 안 한다고 굳게 결심한 분이거든요. 요즘 그 유아용품 가게가 아주 호황기를 맞는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돈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엄청 산대요. 그래서 노인들이 돈 쓸 데가 없으니까 전부 다 손자, 손녀 뭐 사주는 데 다 쓰나 봐요. 그 호황을 맞는답니다. 노인들 때문에. 노인들이 손자, 손녀를 보면 너무 이쁜 거야. 아무리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데는 막 인색하게 아껴도 손자, 손녀 사주는 데는 안 아끼고 막 주는 거예요. 뭐, 저희 우리 이채우 장로님도 뭐, 겁박하, 딸, 손녀한테. 사랑하면 이쁜 거예요.
그러면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 즉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8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고 그냥 조건 없이 독생자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선물로 보내주셨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은혜로 성령을 은혜로 보내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 보내주심을 가지고 예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즉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값 없이 주시겠다. 그냥 주시겠다. 선물로 주시겠다. 아무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은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이 이르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의 성령을 선물로 기도하는 자들 머리 위에 임하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큰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자의 삶을,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영적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놀랍게 하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 그 성령을 나에게 팔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여기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돈을 주고 사느냐?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에게 은혜의 감격이 넘쳐나게 되고 영적 능력이 생겨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참 믿음의 사람으로 큰 믿음을 사람으로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뭔가 하면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할 때는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의롭다 칭한다. 그걸 갖다가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 그럽니다. 칭의.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라 부른다는 겁니다. 죄인인데 죄 용서를 받았으므로 의인이라 부른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을 얻은 성도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전에 도둑질하던 자가 변하여 구제하는 자가 되고 입에서 욕을 하던 자가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거짓된 자가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 이거죠.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나 우리는 성화라 그래요. 맨 처음에 우리를 칭의,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던 우리를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베푸시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베푸시는 모든 은혜들, 그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누리고 사는 것들,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주는 것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뭐라고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사도들마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소중한 사역들을 한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여기까지 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나를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모든 과정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택한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베푸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은혜 구하는 것 주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혹은 손자에게 부모님은 자꾸만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면서 기쁨을 얻는 거죠.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손자, 손녀들이 잘 되는 것, 주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기뻐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민수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가 뭐 달라고만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기도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과감하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닌 건 아닌데,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지요. 당연하죠. 그러나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더 소중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더 많이 합니까? 내게 복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옵소서, 그 기도를 더 많이 합니까?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기도를 8, 90% 하고,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고 하는 것은 많아야 20%, 적으면 10%도 제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리 은혜 달라고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좋습니다. 아니,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입장에서 약간 염치 없는 기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설교하면서 은혜 구하는 새벽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 뭐지요? 고난주간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슬퍼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가끔가다 종종 있는데, 우리가 좀 냉철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주간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준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고, 고난주간은 하나님이 한량없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주간은 은혜 받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난에다가 내려놓으셨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기 오늘 오신 분 그 자리에 제가 앉아서 올라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요즘 제 주변이 좀 복잡하거든요. 제가 총회 일도 복잡하고 총신대학도 아주 어렵고 우리 노회도 어렵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내일 말고 다음 주 월요일 노회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주변에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찬송가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제가 총회에서 버림받아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총신대학에서, 노회에서, 우리 삼강교회에서 제가 만약에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면 나는 어디로 갈까요? 갈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하나님만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릴지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환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면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구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왜 그렇지요? 주고 싶어서 그럽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구하기를 기뻐하시고 주기를 기뻐하시는 날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은혜 주기를 기뻐하시지만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얻고자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받으신 것도 목표는 하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성도가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저는 감히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을 나는 더 기뻐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은혜 구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은혜 구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복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복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를 되도록 주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